유명한 윈스턴 처칠이 명문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위엄 있는 차림으로 졸업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처칠은 열광적으로 환영을 받으며 천천히 연단에 올라갔죠. 그리고는 청중들을 모두 다 숨을 죽이고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될 근사한 축사를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Never give up.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냥 있는 거예요. 다시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청중들은 그의 말을 기다렸다가 그가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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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포기하지 마라. 처칠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7번째, never give up.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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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이 축사의 전부였습니다. 청중은 이 연설에 우려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이 박수는 그의 연설에 보낸 박수가 아니라 그의 포기를 모르는 인생에게 보낸 박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칠은 사실은 돌아보면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형편없는 사람이었죠. 그는 팔싹둥이로 조산나로 태어나죠. 말더듬이 학습장애인으로 학교 공부에 꼴찌를 하게 됩니다. 큰 체격과 쾌활한 성격 때문에 건방지고 교만하다는 오해를 받게 되고 초등학교 학적부 기록란에는 희망이 없는 아이로 기록이 됩니다. 중학교 때는 영어 점수에서 낙제를 받게 되고 그것도 유급이 1년, 2년, 3년을 유급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는 캠브리지나 옥스포드에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관학교에도 2차례나 낙방을 하게 됐죠. 그리고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인으로 입문하는 첫 선거에도 낙선을 하고 기자 생활을 하다 다시 도전해서 당선을 되고 노동당에서 21년의 의정생활하는 동안에 사회개혁을 주도했으나 그 성취보다는 실패와 패배를 더 많이 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적을 보수당으로 바꿔 출마했으나 역시 첫 선거에 낙선했죠. 그의 졸업식의 내용, 언어 장애를 극복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열심히 살았던 그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고 세계대전의 영웅이 되고 위대한 정치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처칠의 가장 큰 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당시 수상했던 그는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피와 흙과 눈물과 땀 이외에는 내가 나의 조국에게 바칠 것이 없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죽어서 흙이 되는 것 이외에는 내가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연설에서는 국기를 내리고 항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대양에서 싸우고 바다에서 싸우고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칠은 결국 포기하지 않고 전세를 역전을 시키게 되죠. 결국은 대승리로 이끄는데 일조하게 되고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윈스턴 처칠이 포기할 수 없었던 인생, never give up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죠. 오늘 우리들은 누굴까요?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승리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쓰는 사람은 누굴까?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적 가치로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형편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든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위인이 있고 영웅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사람, 위인이 있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차이는 뭘까요? 세상의 위인들은 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부각합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자기의 판단, 자기가 참 잘했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자기는 또 추한 점과 약한 점과 무능을 감추지 않고 샅샅이 나는 이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아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야, 저 사람 진짜 잘 살았네, 저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네, 이런 얘기를 듣는 역사가 아닙니다. 못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구나, 그래서 감탄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바로 이제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종종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시켜놔야 믿음을 지킬 것 같으니까 목사를 시킨 거죠. 그리고 세상에 정말 바쁘고 바쁜데 나 같은 무지랭이도 하나님이 급하니까 쓰시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가난한 것, 없는 것, 이런 사람들을 택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사람을 선택해서 쓰실 때 능력 순서가 아니라 모자란 순서대로 사람을 부른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잘나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못나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 희망을 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온통 희망뿐이에요. 우리가 절대 긍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이 만드는 게 성경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형편없는 사람, 우상장수의 아들, 우상을 파는 사람, 하나님과 대치되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요, 복의 민족의 조상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 같은 정말 시원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야곱이라는 사람 같은 저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그것보다 더한 사람이 있죠. 더 추한 사람이 있어요. 유다입니다. 유다. 야, 어떻게 폐륜에 며느리 다말과 육체 관계를 갖고, 그것도 야, 창녀처럼 검은 거 옷을 다 뒤집어 쓰고 가지고 시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베레스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베레스가 누구일까요? 벳은 바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야,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훨씬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르신 12 제자들을 보세요. 미련한 자죠.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힘과 헬라의 철학을 부끄럽게 만들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쇠고랑으로 묶인 죄수의 몸으로 로마 네로의 황제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죠. 여러분,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고,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나 같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배우고 똑똑한 사람을 씁니다. 그러나 훌륭하고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 병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세리, 작은 자,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하세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대단한 인물을 뽑아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씁니다. 약한 사람, 넘어지는 사람, 무너진 사람, 실패한 사람, 근심하고 때로는 염려하는 서글픈 인생, 갸냘픈 인생, 그런 인생은 오른손으로 붙잡죠. 그리고 하나님의 차근차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서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의 묘약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인류의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구원이 필요한 다 약한, 다 같은 죄인, 다 모자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요, 지식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경험을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불행할까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인 거죠. 근원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왜 일어나지 못할까요? 왜 여러분 생명력 있는 폭발적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영적인 문제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실패했던 경험담을 오늘 얘기합니다. 아덴, 지금으로 하면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그는 어때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철학자들이 얘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한 것입니다. 철학적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는 실패했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지식으로, 이런 걸 가지고 무언가 접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되지 않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절대 긍정과 절대 희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결국은 잘되고 승리하고 더 행복해지고 더 풍성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위대한 업적 뒤에는요, 언제나 역경이 동기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자, 핸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역경의 축복으로 감동을 깨우쳐 줍니다. 1741년 8월입니다. 핸델 빈털터리가 다 됐죠. 뇌출혈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리 한쪽을 못 쓰는 거예요. 팔 한쪽을 못 쓰는 것입니다. 뇌출혈이 온 거예요. 마비가 돼서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근데 지난 40년 동안 영국이나 유럽을 오가면서 오페라 음악의 작곡가로 그의 명성이 널리 알려졌었는데 비참하게 허물어진 것입니다. 건강 앞에서 너무 초라하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찰스 기본이라고 하는 한 시인이 그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작시한 것이 있는데 좀 곡을 좀 붙여달라, 오페라로 좀 붙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핸델이 맞질 않죠, 처음에는. 근데 계속해서 부탁을 하게 되니까 핸델이가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그 원고를 이제 읽어 내려가다가
그의 얼굴이 점점점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는 시인이 인용한 이사야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의 노래, 그 노래를 읽다가 그만 넘어지고 꼬꾸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노래는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그는 하나님의 사람.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때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사람. 그는 하나님의 사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보게 된 것이죠. 바로 오늘날 핸델에 우리가 메시아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핸델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을 믿고 승리하는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고린도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따라하세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미련한 바보같이 천치같이 어떻게 저런 걸 믿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19세기 러시아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인이 9천만 명이었고 성직자가 6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5만 4천 명밖에 되지를 않는 공산당원의 손에 나라가 넘어지고 말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삶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9천만 명이나 되고 성직자가 6만 명인데 5만 4천 명밖에 되지 않은 공산주의한테 나라가 폭삭망하고 만 거죠. 우리는 돈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 하지 않습니까? 이 돈의 능력을 3살짜리, 4살짜리도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서 죄를 깨닫게 만드는 능력.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내가 의인이고 내가 잘 살았고 얼마나 그런 시각으로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죄를 깨닫게 만드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되죠. 또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오는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는 능력. 내가 남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왜? 내가 제일 죄가 많은데 뭔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죄를 지적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내가 죄인 가운데 죄수다. 괴수죄인이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저희 교회 안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손가락질하고 이러죠. 아직도 믿음이 없는 초짜예요. 초짜.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으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으면 내 탓이요, 내 죄요, 내 문제요. 그래요. 요즘에 보니까 참 큰 교회들 보니까 법정으로 막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뭘까요? 따라하죠.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사랑의 은혜를 믿는 능력.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사랑의 은혜, 이 은혜를 믿는 능력이죠. 십자가를 통한 죄수심과 최고 최상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죄의 씻음이 가장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천국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 내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이게 내 탓이구나. 이게 내 문제네. 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숙이라는 무엇이죠?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내 가슴을 치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내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자, 캄보디아나 남미나 여러분 아프리카의 문제가 내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긍휼히 내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따라하세요. 회개와 더불어 축복의 확신. 복 주신다는 능력의 확신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나의 질병과 나의 허물과 나의 가난과 나의 저주와 나의 사망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승리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 능력, 따라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그것을 주는 것이 십자가가.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지면 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6번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또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6번의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 십자가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 방해도 많겠죠. 악한 사단 세력들이 공격도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서 새벽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게 되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아름다운 삶, 죄를 이기는 능력,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 육군 장교였던 알렉산드르 솔젠니친이 있습니다. 소련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서 문서 날조 혐의로 체포가 되죠. 그리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시바리에 있는 정치 수용소에서 장장 11년을 고생하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문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는 정치 수용소에서 이런 엄청난 1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솔제니치는 수용소 군도라는 책에서 그 수용소의 참상을 폭로하면서 쓴 소설이 바로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죠. 솔제니치는 수상 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방이요, 고맙소. 감방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구주, 성령의 권능으로 나는 다시 살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제니치 감방 안에서 정치 수용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돕고 있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를 돕고 있는, 힘을 주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정치 수용소에서의 그 고통이 오히려 아름다운 필체에 책이 되고, 그 책이 결국은 노벨 문학상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니까 너희 믿음 안에 너희가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나?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시나요? 아멘. 예. 에베소 3장 16절 17절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는 속사람이 점점점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분 하나님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다는 그리스도. 근데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고난도 감사로 받게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생을 복된 길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 이런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남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 여러분 기도, 특별히 새벽에 드리는 새벽 기도 어느 정도 중요할까요?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는 심판의 불 속에서 조카 롯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새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애국 군대가 여러분 홍해 바다에 수장된 것이 바로 새벽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은 것 새벽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만나가 내린 게 새벽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가족의 구원과 고통하는 이웃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새벽이에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따라 새벽은 홍해와 같은 난관이 갈라지는 시간, 새벽은 영혼의 만나를 먹는 시간, 새벽은 다니엘처럼 저주의 굴에서 벗어나는 시간, 새벽은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간. 그렇습니다. 난관이 갈라지고 공급자인 하나님을 만나고 저주의 굴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문제의 성들이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 바로 새벽인 것이죠. 새벽은 영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가 갈라지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기적도 새벽에 일어났지만 모든 음모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자, 욥기 24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그랬습니다. 이 새벽은 결국은 어때요? 사람을 죽이는 시간도 새벽이라는 거예요. 새벽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시간이죠. 결국은 이 아침 시간을 누가 어떻게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벽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자, 천지창조가 새벽에 이루어졌어요. 출애굽의 역사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보낸 시간 새벽입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 새벽이죠. 이 새벽의 역사, 위대한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에는요, 특별히 새벽의 기도라든지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리형 기도입니다. 수리형이 뭡니까? 소리 읽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바로 수리형이에요. 수리형.
평소에 새벽 기도를 잘 안 나오던 분들이 새벽 기도 나가서 막 울고 불고 하면 저 집에 또 무슨 문제가 터졌구나. 이게 수리형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요, 이 수리형 기도보다 훨씬 좋은 게 뭐냐? 정비형 기도예요. 정비. 평상시에 어때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거예요. 닦고 조이고 평상시에 늘 기도를 저축하는 거, 평상시에. 이게 어때요? 정비형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난 사람만 잘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죠.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역사를 쓰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이 어때요? 비범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사역의 원리고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전 지금 몸이 불편해서 새벽에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새벽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얘기죠. 왜?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뒤로 빼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 언제나 뒤처지죠. 자, 평범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 기적의 역사에 여러분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하세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 오직 성령의 능력, 오직 기도의 능력, 이 세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 이 속에 치유와 회복과 복음의 신비와 기적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후배 하나가 저한테 이제 상담을 했어요. 교회를 막 개척했는데 어렵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냐? 기도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교인들이 없잖아요. 교인들이 없으니까 자기 아내하고 둘이만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 그냥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자고 그냥 막 야단을 치면서 그랬어요. 야, 그러려면 뭐라고 교회 개척했나? 교회 개척하고 나서 교인들이 없을 때야말로 기도하기 참 좋은 시간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야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인데 잘잠 다 자고 뭐 먹을 거 다 먹고 어떻게 그게 목회를 하냐.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그만두고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야, 나한테 선교원금 좀 보내라. 그래서 서로 웃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 이 능력을 붙잡고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 지식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이게 바로 근원적인 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위대한 일들이 아름답게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